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우리 성도들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앞에 두었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61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개인과 가정 성도님들의 관계 안에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 중에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41번째 드리는 김성사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추고 주님 뒤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작정 소원 감사함을 우리 김인순 권사님 17번째 드림에 주님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 장년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항상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이고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명기도 34장까지 있는데 절반을 딱 우리가 오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신명기를 읽어오면서 보면 항상 처음 자리인 것 같죠.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 올바른 그러한 삶에 대한 조건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 조건,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떤 나라나 사회나 그리고 공동체라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많은 좋은 것들이 회복되고요. 그렇게 되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사회 지도자들 중에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그렇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에 많이 있다면 정말로 어디서든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선한 영향을 잘 감당해낸다면 참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럼 올바른 그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14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된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에 이 왕이 세워질 때 지켜야 될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올 때인데 그때는 왕을 세울 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왕을 세워야 하며 타국인이 아니라 바로 동족 중에서 동족 중에서 타국인이 아니라 동족 중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로 불순종을 행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바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여러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가장 말째 아들, 이새의 마지막 아들, 이새조차도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막내 아들 다윗, 그를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진목계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항상 코람되어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더라도, 찬양 한 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진심을 그렇게 묻어내며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마음 중심이 합당한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도 받아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올바른 지도자의 두 번째 조건은 16에서 17절입니다. 16에서 17절에 보면 탐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탐욕을 절제하고 성령으로 오직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왕이 조심해야 될 그 상황들을 우리 말하는데 병마와 아내와 재산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 이런 것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왕실 세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죠. 왕실 세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예배 사무엘 강해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서 아내를 많이 취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도 1,000명의 여인을 두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그렇게 다 보장받았지만은 바로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아서 올무에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복들을 다 주셨는데 결국은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과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할 것이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어째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이웃 나라들의 여인들을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듯이 다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했더니 결국은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왕의 마음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솔로몬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어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을 성령의 소유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유로
날마다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지위나 영향력 혹은 재물을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내 유익을 채우는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 세 번째는 18에서 20절 18에서 20절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고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해서 곁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곁에 두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함께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이게 성경이 나와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TV나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유튜브로 계속 올리는 말씀 있잖아요.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성경 강해로 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노라마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루 종일도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벌써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거죠. 영화나 연속극, 드라마를 보고 가요를 듣고 부르는 시간은 그렇게 있다지만 말씀을 볼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보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또한 주의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의 인생은 주 앞에서 장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그렇죠?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우리 링컨이 있죠. 이 링컨의 집무실에는요, 그 책상 위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두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어머니가 유산으로 주신 오래된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남북전쟁에서 승리했고 노예 해방과 미국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다가 이 난관에 직면하게 되면 항상 그는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성경을 통해 힘을 얻어서 위대한 업적들을 그렇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말씀을 묵상함으로 샘을 얻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성경이 들려 있어요. 마음만 보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요즘은 또 집필을 하기도, 이렇게 필사하기도 하죠,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보고 듣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옛날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성경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 성경을 볼 마음조차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까 새해부터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하준이, 하승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새벽 예배 한번 꼭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새해부터는. 그랬는데 오늘로 딱 2달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동참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이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세상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경외심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한다고 혼내는 부모는 있어도 주님의 날 교회 안 간다고 혼내는 부모는 있을까? 저는 우리 진목교회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용돈 줄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성전 예배를 드리십시다. 국가 지침 방역 어기자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3월의 첫날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3월 1일 첫날 첫주일 오늘 첫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본당에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명하시는 데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 곁에 있게 하시고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